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을 적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신, 새로울 신자, 명, 우리가 명령 이 할 때 그 명자,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명령, 새로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죠. 율법은 한 번만 임하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영어로 보면요, Deuteronomy라는 단어를 쓰는데 듀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uteronomy는 두 번째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한번, 즉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었고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 말씀을 읽고 지나가면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 말씀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것, 그거를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보다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바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매일 일정한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명기 1장 또 내린 신명기 2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해놓고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달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눈에 띄고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할 때는 기도하라는 관련된 말씀이 눈에 팍 띄게 되고요. 말씀이 부족할 때는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말씀들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말씀을 와 닿았을 때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여러 번 읽으시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를
암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자기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4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까지 성경 암송을 시키는데 5권을 외우게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신명기까지를 철저하게 외우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저희가 유학을 가서 거기서 낳았습니다. 근데 13살이 딱 됐는데 친구의 초청을 받더라고요. 보니까는 유태인입니다. 보니까 큰 파티장을 빌려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무등이에다 태우고 그냥 그 파티장을 돌면서 사람들이 그 파티장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그 행사를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인식인데 만 13살이 되니까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돈을 가져와서 호주머니에 있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근데 보니까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 5권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유대인들이 키가 작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키가 저희 아들 목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걔 머릿속에는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걔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애예요, 걔는. 자,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못 외울 때는 반드시 이것만이라도 외워라 라고 한 게 뭐냐?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 율법의 집대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한 책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 너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반드시 굽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입니다. 밖에서 풀을 뜯을 때 무조건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배가 부르면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집어넣었던 그 풀을 밖으로 빼면서 되새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생각하시고 이런 짐승을 먹게 하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죠. 계속 읽습니다. 즉 우리 심령 속에 담아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거나 아니면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두 번째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2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세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이게 무려 언제까지 가느냐? 엘리사 시대까지 갑니다. 엘리사 시대까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 시대에 가서 400명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고요, 엘리야 시절에 가서 7,000명의 무릎 꿇지 않게 한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잘 이렇게 가르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다윗 시대에 400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을 돕고,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다윗이 살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들과 자식들, 또 이 600명의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아말렉 군대가 훔쳐갔죠. 재산도 훔쳐가고 자식도 훔쳐가고 아내들도 훔쳐가고 그리고 집은 불살랐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서 3일 주야를 자지도 않고 아말렉을 추격해 쫓아가는데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이 행동했던 사람이 이 400명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200명의 사람들은요, 어중이 떠중이에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남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마음을 함께 있던 400명의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세들에게 전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 서울시장을 하셨던 이원종 서울시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원종 서울시장 좀 오래된 분이세요. 이분이 서울시장 하실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차가 6대인가 밑으로 빠졌어요. 버스가 한 대, 승합차가 한 대, 저희 교회차 승합차 한 대, 이렇게 생긴 거, 일반 승용차 4대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32명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새벽마다 그 길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그날 내가 만약에 새벽 기도에 빠졌더라면, 새벽 기도를 안 가고 했더라면 자기가 그 사고가 난 시간이 그때 진행하는 시간인데, 일반 새벽 기도 안 갔더라면 진행하는 시간인데 새벽 기도 안 가고 거기 지나갔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원종 이 서울시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 아내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관악산 암자의 그 재정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집 가서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또 관악산 다른 암자의 또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5대 점집에 해당되는 그 집의 단골입니다. 문제만 있으면 정치인들은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런 집안이에요. 자, 근데 이 부인이 김행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 절에 미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점쟁이에 미치신 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받는 게 가장 싫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딸이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당한 거예요. 자기 딸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불공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점쟁이한테 돈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몸에 자궁경부암이 걸린 거예요. 자궁경부암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궁을 떼어냈습니다. 더 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감사해서 절에 가서 108배를 드렸어요. 108배를 드렸는데 108배를 드리다 일어나다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108배를 드리면서 수술했던 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실려가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같은 절을 다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강남 백화점도 가지고 있고 강남에 땅도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혼다 오토바이를 들여와가지고 그것도 아주 비싼, 자동차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받기 위해서 부처 있지 않습니까? 부처 이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금을 붓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처 머리에다가 금을 부어 넣으면 복을 더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금이,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금을 사서 가루로 만들어서 부처 머리 위에다가 붓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겪으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불공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점쟁이한테 돈을 많이 썼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때문에 아주 자기가 힘의 한계를 느껴요. 그러다가
성수대교가 터지고 자기 남편이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고 그러면서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인생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분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근데 평상시에는 거절했는데요. 자기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딸이 했던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저께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노들역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량진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분이랑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쌓이니까 나중에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열매 맺을 때가 있더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한두 마디씩 이렇게 딱딱 던지잖아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자기 딸에게 전도를 당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분은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읽고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근데 이분이 어려움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경제적으로 이제 자기 남편이 서울시장 물러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투자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 경기도 어디에 주유소를 하나 만들면 여기는 노다지기 때문에 돈을 긁어 담습니다. 사모님은 투자만 하시고 나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총기가 총총했는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약화되거든요. 거기에 혹한 거예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거기는 하루에 차가 몇 대 안 다니는데 근데 사실은 미리 사전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20년 전에 이자만 해서 400만 원이에요. 이자만 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 작용해서 하나님께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기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지내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기도로 맡기면 마음속에 우리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들이 팍 넘쳐나는데 한참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부에서 거기가 2차선인데 4차선 도로 지역으로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남편이 그걸 보고 남편이 더 변화됐네요. 남편이 고향이 충북 제천인데 충청북도 도지사를 출마를 했는데 충청북도 도지사에 덜커덩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당첨된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재탕을 하는 거예요.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설교가 있으면 또 들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상관없습니다. 뭐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교회 간의 간격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자꾸 들으셔서 듣다 보면 그 말씀에 적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두 번째 책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책이다. 두 번째 강조해서 전달하는 책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셔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심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참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심령 속에 기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십시오.